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242페이지에 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무슨 헌장들을 만들고 법으로 통과시키려는 운동들이 있죠. 물론 그래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존중해주고 보장해줘야 이 세상의 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또 어린이들, 노인들,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황색인종, 또 흑인종, 백인종 상관없이 또 성적인 어떤 정체성, 성적인 취향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모두 다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수적인 종교단체들 또 시민단체에서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운동을 하고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언젠가는 반드시 법적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밟아왔던 전철입니다.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통과가 돼 있어요. 동성애, 동성결혼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동물들하고 결혼하는 것, 동물들하고 성행위하는 것도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역질을 한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순리로 주신 것을 어기고 영리로 행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정말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로도 많은 찔림이 오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16문에서부터 19문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로 통하는 그런 질문들이고 답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인류, 곧 그로 인하여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 및 인류와 함께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17문, 그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에게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함이요 본래의 의의를 상실함이요 온 품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이를 원죄라 하며 아울러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발생합니다. 19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이 땅의 삶에서는 모든 비참함과 죽음이 있고 나아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 또 타락, 비참함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완전한 언약이 지금 내게 영원한 그런 축복의 언약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진 바 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글러오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뭔가 많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오직의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중요한 이 근본에서부터 말씀을 붙잡고 또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동성애 그거 빠지는 거 그거 정말 악한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특별히 어린 후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근본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문화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을 제가 자리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하셨어요. 그죠? 그 안식이 뭐라고 그랬죠? 그 피조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바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가 안식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엄마 자리에 없는 것, 아빠가 아빠 자리에 없는 것, 자녀가 자녀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학생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것이 왜 들어왔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몰랐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었다. 이 부분을 복음을 듣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을 모르고 나 혼자 뭔가 모자라고 나 혼자 뭔가 실패했고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런 것에 자꾸 시달렸거든요. 왜 우리 집만 이상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수준도 높고 멋있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세계 현장을 가보니까, 또 세계 현장을 다녀오신 그런 전도자들의 그런 포럼을 들어보니까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을 생각할 때의 그 혐오스러움과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에 지금 성공했다는 사람들, 훌륭하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빠졌구나.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내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내게 그 상태에서, 그 저주에서, 그 충격적인 사실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를 보면서 오히려 수준은 낮지만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조금은 가난하고 수준은 낮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또 복음을 받았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현장은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 인생 스케줄,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기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계 현장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서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용을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든요. 나도 성공되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인격과 습관과 그런 뭔가 면모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그 내면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다른 사람들과 격리돼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가요. 뭔가 집도 굉장히 담을 높게 하고 거기 CCTV를 몇 개를 설치하고 경비를 두고 탑을 쌓고 꼭대기에서 살고 산 꼭대기에서 또 주위에 큰 저택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삽니다.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또 고상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뭔가 조금만 마음 먹고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마음 놓고 행동을 하려고 하면 파파라치들이 다 찍어서 올립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꽁꽁 고립되어져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과 그 고립감과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것 속에서 어마어마한 타락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동경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끊임없이 사탄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또 영적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울증과 또 공황증, 대인기피증, 분열증, 점점점 더 의처증과 의부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갈 정도 아니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염려와 수고의 그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거기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에요. 갈등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육신이 병들게 되어지고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어지지만 그 안에서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불치병들이, 난치병들이 사회가 점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성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질병들이 오게 되어져요. 전에 없었던, 전에 몰랐던 그런 난치병, 불치병들이 더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는 것일까? 의학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약은 점점 더 좋은 것이 나오는데, 건강식품들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병이 들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습니까? 영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이죠.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기 대, 내 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갑니다. 돈을
수억 원을 물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자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탑을 쌓고 성을 쌓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에 죽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걸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그것이 지켜진다라는 것이 더 불행한 것으로 더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 불신자 상태라는 거,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 50점 정도의 수준, 많이 쳐주면 이제 50점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뭔가 삶으로 점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에 가까운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절대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갈고 닦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은 100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슈바이처 박사 100점인가요? 90점 정도 되나요? 아니요. 그들 빵점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빵점인, 영원히 빵점인 우리가 영원히 100점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내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죠? 그 100점의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뭐 100점이야, 인격인 배.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밥 먹다가 세비 씨에게 잔소리하고 왔는데, 사랑으로 답을 주고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 인격은 빵점인데 그리스도가 100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100점이 된 거죠. 그럼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100점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100점 인생이에요. 난 안 되는구나, 난 모자라구나, 난 빵점이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함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내 인격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나름대로 100점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것이 빵점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때가 아닌데 양을 기르고 있었던 그 아벨,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성공할 인물이 아니야.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그 제사를, 그 아벨의 삶을 100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사울왕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나는 100점이 될 거야 라고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모든 종교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생산성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교회, 또 초대교회, 다윗 이런 사람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걸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의 손을 들고 있는지 못 견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축복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그 위대한 렘넌트들, 믿음의 영웅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충격적인 은혜 속에, 감사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모든 렘넌트들 또 믿음의 선진들 그 흐름 속에 있었고 이것이 계속 흘러져 내려와서 저 루터와 칼빈에게 또 웨슬레에게 무디에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흘러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오직의 복음. 이 오직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그 오직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일시적인 감사가 아닌, 세상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영원한 완전한 오직의 감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천명과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고 또 훌륭한 장로님,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의 어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런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6문에서 19문까지 세상 사람들을 또 저희들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원리,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지게 되어졌다. 이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고통, 그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씻음받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가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육신적인 어떤 선행, 노력,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고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빠져있는 그 죄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상태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원리는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아담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이 그렇게 타락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그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나는 이런 거 없어, 난 이렇지 않아, 그렇게 느끼셨겠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인 거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불의와 악독이 가득해. 우린 살인 안 하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 왼수덩어리, 저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사람들, 상사, 부하 너무너무 미울 때 많잖아요. 그거 다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사기 뭐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 다 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하게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원리, 불가항력적인 원리.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운명적이다,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게 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적인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고 실패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다른 것에 자꾸 둬요. 우리가 뭔가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뭔가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더 받고 복음을 더 막 누리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더 훌륭해지고 뭔가 성공될 거라고. 아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빵점이라니까요. 우린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겁니다. 다락방 들어왔는데도 소용없네, 뭐 훈련 받아도 소용없네, 소용없어요. 우리는 100%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훈련이 우리를 100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그것을 자꾸 기준에 두어서 그래요. 인격이 좋아져야지, 습관이 좋아져야지, 뭔가 삶에 성공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 그걸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그 성령의 말을,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패는 바로 복음을 바꾸어서 종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자꾸 추구해 갑니다. 세계복음화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오늘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내 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쟁취해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업장에, 가정에 흑암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모든 막은 문들을 깨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쟁취해내려고, 내가 뭔가 성공의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성공시키려고 또다시 종교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엉뚱한 데도 가 있어요. 또
훈련 받으려면 계속 훈련 받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내가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또 원래 그 자리로, 종교라는 그 자리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완전한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신비, 율법, 인본주의 이런 것, 또 다원주의, 오직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끌려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오는 것이 실패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직이 아닌데 성공했다? 그것이 저주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비참 무엇인가요? 28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옳다고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죠. 그렇죠? 성공 하나님께서 그거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비참 그것이 무엇이냐? 비참한 상태는 바로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페이퍼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순종하는 대상에 우리가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 근본은 하나님만을 그렇죠? 따라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되어지고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광물질들, 보석들 다 우리가 다 누리게 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껴놓은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제껴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다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자리에 나를 도와줘. 그 정도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어떤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죠? 모든 생명체들, 광물질 그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에게 순종하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늦어졌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이게 무엇이냐? 바로 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비참의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안 되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비참의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범죄도 다 이런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그 재앙과 전쟁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 비참 속에 계속해서 있었느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럽에 많은 신학들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굉장한
비참한 상태로, 교회가 무너지는 상태로, 지금 그 가정이 다 붕괴되어져 가는 것으로, 성적인 그런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성경 안 믿어도 된다는 것이 유럽의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너무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를 한신대에 어떤 학생이 했다고 해서 교수들 간에 또 신학자들 간에 막 분쟁이 있고 논란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더라도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래서 신학 가지고 망해가고, 또 공산주의 나라들 다 복음 처음에 들어갔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기독교 나라라고 했던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 공산주의의 비참한 상태, 바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잖아요. 또 우상국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제가 대만에 가봤는데, 대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 그 악몽 꾸는 애들, 귀신 보는 애들 몇 명이나 되는지 다 손들어요. 다 집집마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우상숭배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다 점술과 미신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면서 뭘 하죠? 물질 숭상, 성공주의. 다 비는 것이 뭐냐? 복을 비는 것이 뭐냐? 돈 따라가는 것이고, 건강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뭔가 그냥 육신눈이 편한 것, 그런 것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그 사단의 전략, 거기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멸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 완전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완전 망했기 때문에, 난 빵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헌신 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는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가치에 내 모든 것을, 나를 드리는 오직 완전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의 이 비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진리,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지, 한 주간 동안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다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창조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제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며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주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말씀